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5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막절, 수장절로도 불리는 초막절의 규례를 주시면서 규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자신의 편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가을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드려지는 절기, 그러니까 많이 바쁜 시기에 드려지는 절기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추수하는 모든 것,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늘 상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의 제사 때마다 속죄제를 함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지난날의 은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 기념할 만한 삶이 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그저 한번 경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나간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시는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는 풍성하고 기쁜 예배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깨달음과 결단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